보는 영혼의 응답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셉이 받은 영혼의 응답,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관계됩니다.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은 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반대말이 순간 찰나가 아니고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인간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 영원한 것 속에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 말은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영혼을 놓쳐버리고 맨날 뭐 어디에 묶여있냐면 시간에 묶여있습니다. 어제, 오늘, 미래 이래가지고 오늘 뭐가 안 되면 불안하고 염려하죠. 오늘 안 되면 미래가 암담하니까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전부 다 시간 속에 살지 영혼 속에 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살아야? 영혼 속에 살아야 됩니다. 누가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이야기를 했잖아요. 서울대학 교수 전문팀이 말했잖아요. 앞으로 미래세에 여러분이 살아야 될 2030, 2080 시대는 아까 계급 그랬잖아요. 피라미드 했죠. 계급 그 말은 뭐냐면 지금도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끌어가는 사람입니까? 끌려다니는 사람입니까? 이끌고 싶죠. 안 되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속고 사는 거예요. 뭔 소리야.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사서 내가 먹는데 뭘 끌려가. 아니에요. 요즘 어른들도 가면은 맥도날드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다 키오스크 써야 되잖아요. 휴게소 가도 이거 해야 돼요. 난 처음에 이게 안 돼가지고 밥 한 그릇 먹으려고 그래도 이걸 해야 돼요. 이거 알죠? 메뉴하고 이거 눌리고 카드 꽂고 뭐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거 모르겠더라고. 그럼 내 돈 내고 살지만은 어디 이걸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생성형 AI를 만드는 0.001%가 세상을 다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볼 때는 뭐겠어요? 자기는 신적 존재예요. 이 자리 차지하려고 지금 길을 쓰고 싸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제 직장도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한 노동하면서 살아야 돼. 누가 시키는? AI가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휴대폰 처음에는 힘들었잖아요. 지금 다 갖고 다니잖아요. 나중에 AI 세상이 옵니다. 그럼 AI 다음에는 뭐가 올까요? 또 뭐가 있습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 있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것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영원한 것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는데 뭐부터 되냐?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서밋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서밋?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야 돼요. 그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그 은혜로 사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영적 서밋에서 공부하고 훈련한 걸 통해서 뭐가 되냐면은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바꾸고 살립니다. 그게 문화 서밋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서밋이라는, 서밋은 제일 꼭대기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3도 제일 꼭대기가 정상이 서밋 아닙니까?
사람도 제일 높은 자리에 가면 서밋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서밋이잖아요. 그런 거는 이전에 먼저 영적 서밋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함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함께하는 증거가 오는 거죠. 요셉이 지금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조용히 바꾸게 됩니다. 자, 어떻게 서밋이 되는가? 여러분과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뭘로 해야 되냐?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내가 누리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나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기도로 얻어 누리면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뭘 합니까? 777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777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면은 그 태운 망대 속에서 나오는 빛으로 여정을 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정표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걸 삼집중으로 아침, 낮, 밤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자, 결국은 AI도 뭘 주느냐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뭘 말을 하고 주문을 해야 그대로 생성하는데 나중에는 AI가 자기가 알아서 뭘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는 제한되어 있는데 AI는 수천 년 동안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습득을 해버려. 그리고는 만들어내. 앞으로는 AI가 설교도 지금 만들다잖아요. 여러분, AI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신학자들, 목사들 설교한 걸 다 해가지고 그 중에 딱 여러분 앉아가지고 나 오늘 외로운데 비가 오고 외로울 때 나는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돼 하고 설교 하나 줘 하면 착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목사는 못해 그걸. 근데 만들어내잖아요. 야, 그러면 그 멋진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야 될 텐데 은혜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이거 뭐야? 내가 주문하면 주문하는 대로 주는 거잖아. 그럼 내가 주보다 나은데 내가 주문자인데 내가 저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이 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영적 서밋 되면서 여러분에게 그래야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느냐? 미래의 재앙시대를 막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미래에 어떤 재앙시대가 오겠어요? 영적 재앙시대가 오는 겁니다. 마약 중독 시대, 정신병 시대, 뭐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이 막을 수 없는 문제들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뭐냐 하면은 그 지나가는 시간 속에 매이지 말고 다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네가 있다는 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왜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줄 압니까? 잊어버리잖아요. 망각하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것도 미칠 노릇이요. 나쁜 기억, 안 좋은 기억이 안 잊어지고 계속 있다 그래봐요. 거기다가 자꾸 하나씩 더 보탠다 생각해요. 그 중압감에 눌려서 못 살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냥 끌려다니며 사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영원함 속에서 오늘의 나를 구원해서 영원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자, 이 답을 요셉의 생애 5가지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생애가 다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냐?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다시는 야곱이라, 비루한 자라, 비겁한 자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럽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 게르고 이겼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게릅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가장 위기 왔을 때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 체험한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요셉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되죠? 홀로 살면서 요셉이 꿈을 꿉니다. 혼자 살았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일찍이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자기 동생 낳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자기 나이들 몇 살이겠어요? 뭐 5살 미치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없이 자란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니까 아이들이 한 6살, 7살 될 때까지는 거의 엄마예요, 엄마. 아빠 잘 안 따라가요. 거의 엄마부터 있지. 아빠는 그냥 적당하게 필요한 거야. 잘 놀다가 잠잘 때는 엄마한테 가. 중요한 건 다 엄마가 돼요. 그런데 그 엄마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에 다른 엄마가 3명이나 있어. 그리고 그 난 형들이 다 있어. 자, 이때는 뭐냐면 요셉은 인생의 삼중고를 어린 나이에 다 겪고 있는 겁니다. 외롭지요, 힘들지요, 괴로운 일이 많아요. 그걸 뭘로 했냐는 겁니다. 나중에는 뭐 됩니까?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 노예로 가서 나중에는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으로 인생 끝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를 총리로 세웁니다. 왕 앞에 세웁니다. 그 인생,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 전체를 두고 3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부모를 만나는 거. 여기 보십시오.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팔려가서 노예가 됩니다. 거기서 보디바를 만날 뿐 아니라 보디바의 아내를 만나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 안에서 또 장관들을 만납니다. 모든 게 다 만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남과 함께 인생은 뭐냐면은 일입니다. 일. 다 사건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일, 굳은 일 뭐 다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미션을 있느냐 없느냐, 미션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미션을 발견했느냐 못 가졌느냐, 이겁니다. 불신자라도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우리나라 전쟁해가지고 나라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불과 70년 전에. 그런데 산업화를 이룬 1세대들은 우리 뭐 조상들에게 벌써 선배들은 뭐냐 하면은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가난에서 벗어나야 하겠다 하는 걸 미션으로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재벌되고 그 사람들이 다 정권 차지하고 그랬어요. 그 미션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먹고 살다 가는 거예요. AI가 주도해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사는 시대가 온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그런 세상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뭘로 판결되느냐? 인생 살면서 미션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입니다. 자,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절대계획, 미션을 찾았느냐,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미션을 잡은 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겁니다. 그 인생은 세 가지예요. 만나는 거. 우리 렘넌트는 늘 기도해야 돼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디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근데 좀 더 가면은 결혼할 사람 잘 만나야 돼요. 뭐 다 알겠지만은, 야, 나는 저 사람한테 내 인생을 그려야 되겠다 판단하는 게 30조라나요. 30조. 이 30조에 언약 놓쳐가지고 이상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30조 인생 그리지 말고 영원한 속에서 인생을 그려야 된다니까. 멋있는 사람, 뭐가 멋있는 건데, 잘생긴 놈이 돈 없어 봐요. 그 세상에 그런 남자처럼 사람 피곤하게 하는 남자 없다니까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돈 없고 아는 게 없어. 근데 여자들은 또 잘생기면 좋다 그래. 이게 큰일이요. 요새는 또 안 그런다 그러대. 잘생겨 필요 없대. 그럼 고치면 된대. 돈이 있어야 된대. 돈. 그래, 남자나 여자나 다 돈 이러고 살아. 돈 너무 좋아하다가 돈에 미쳐 돌아가면 돈 가지고 싸운다니까. 지금 봐요. 전 세계에 돈 있는 사람들이 이혼하면서 그 돈을 얼마나 더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자녀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만남 놓고 해야 되고, 이 사건, 이 세 가지가 인생인데,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딱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생의 모든 길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절대 계획이 있다. 만남, 사건, 미션 속에서 항상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냥 되는 법이 없고 우연히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영원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만남도 허락하고 사건도 허락하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저 요셉을 잘 보십시오. 하필이면 12형제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났어. 하필이면은 꿈을 꾸는데 그 꿈 때문에 형들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다행히 군대 장관의 집에, 강대국 장관의 집에 종이 돼. 좀 살만한가 했더니 종이지만은, 노예지만은 또 유혹받아 그걸 뿌리쳤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살해. 일어나는 모든 사건, 이 사건만 보면은 그게 시간 속에서 보는 거예요. 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요새 뭐예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계획, 그걸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절대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계획. 두 번째는 반드시 절대계획이 있는데도 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표가 있다는 걸 알면은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누리고, 기다리고, 때가 되면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알면은 지금 더디 되는 것 같아도 그 시간을 지루한 게 아니고, 그래서 불안해 가지고 자꾸 엉뚱한 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13년을 파란만장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13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누리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하니까 때가 되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곳에 도전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에게 있다.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있다. 네, 그 반드시 시간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24기도가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체질화되어야 돼요.
그 24기도가 체질화되는 속에 누리는 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함께한다는 위드 임마누엘 원내스입니다. 그걸 누리는 겁니다. 자,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누리느냐? 오직으로 누리는 겁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주어진 메시지 하나를 기억해야 돼요.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아들로 요셉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이 큰 사건을 통해서 12지파가 오고 그 12지파 가운데 한 아들인데 이 야곱에게서 요셉은 언약적인 답이었습니다. 결국은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누굴 통해서 그 당대에 이루어졌냐?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조상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언약의 배경 속에 자라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우리 메시지는 항상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 교사들의 부모님들의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 이거 바꿔 말하면 우리 기도 속에 렘넌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있다 그 말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모든 교회 렘넌트들가 내 자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자녀들 작게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 내 손자라고 생각하고 내 아들 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면은 이렇게 영혼이 같이 산다니까요. 그럼 미리 같이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들, 딸, 손주 용돈 주려면은 많아야 되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이제 다 늙어가지고 지금 늙은 게 아니라니까. 영혼 속에 부담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 내가 영혼 속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천국 가는 날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뒷방 노인처럼 뒤에 쭉 빠져있고 이러면 안 돼요. 신앙자가 앞서서 해야 돼요. 앞서서. 자,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의 배경 속에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릴 때 꿈을 꿨는데 요셉이 겪는 삼중고는 전부 다 뭐가 됐냐면은 이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뭘 하는 서밋이 되는 시간표였습니다. 그 속에서 뭘 배웠습니까? 기도를 배운 겁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꿈에 보일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시절에 어렵고 힘든 거, 그 어렵고 힘든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를 서밋으로 만드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하라고요? 그게 아주 꿈에 나타나죠. 꿈을 꿔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언약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게 꿈에도 그 꿈을 꾼 거예요. 우리가 뭘 갖고 싶으면 막 꿈에 나타나잖아요. 뭐가 불안하면 꿈에도 막 나타나잖아요. 그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 시절에 뭐 좀 어렵고 힘든 거 그거 괜찮은 거예요. 렘넌트 시절에 어렵고 힘들어야지 어른 돼가지고 어렵고 힘들어 봐요. 그게 더 고생이에요. 렘넌트 시절에는 어렵고 힘든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시간표라네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꿈하고는 정반대 신분이 됐는데도
요셉이 뭘 안 놓쳤습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39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다고 말이에요. 말씀이 없거나 기도의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게 복을 주시기 이전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복 받기 전에 복이 돼야 돼요. 우리 하는 일이 잘 되기 전에 여러분과 내 자체가 형통한 자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요셉에게는 문제가 안 됐다 그 말입니다. 그게 형통한 자예요. 우리는 막 복 받으려고 예를 쓰잖아요. 아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복이라, 복의 근원이라 그랬습니다. 네 뭘 하든지 잘 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아예 요셉 자체가 형통한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모든 일이 밭에 있는 채소까지도 복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노예로 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노예 때 항상 유혹이 따라왔어요. 그게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아닙니까? 그래 렘넌트 시절에는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 있어야지 세상 유혹에 혹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세상은 다 줄 것처럼 속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함양에 렘넌트 지도자학교 입학식 하는데 이렇게 갔는데 눈이 막 왔잖아요. 함양에 지리산에 그 지도자학교 앞에 산에 눈이 있는데 눈을 이렇게 혼자서 마스크를 쓰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선생님 한 분이 오다가 나한테 뜬금없는 말을 해요. 뭐라 하냐면 목사님 혹시 길거리 캐스팅 같은 거 안 당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말이냐 이랬더니 그 눈을 산을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포즈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때는 길거리 캐스팅 그런 거 없어.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내가 이제 그 농담으로 이제 그랬는데요. 속이는 게 많습니다. 세상은 다 우리 렘넌트들 뭐 길거리에서 누가 한다 속지 말아요. 하나님께 물어. 막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다 속지 말라니까. 아까 AI 나왔잖아요. 지금 AI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복음에 뿌리 내리고 있지 않으면 그럴듯한 말로 만들어내는데 다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지식이 있는데 어디 넘어가냐. 지금 뇌과학이라는 거, 명상이라는 거 이런 데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하면은 무슨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모든 걸 만들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인물로 스티브 잡스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런 아이디어 창의적인 거 뭐냐 명상을 통해서 논다는 겁니다. 아무도 명상의 폐해를 이야기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멍하니 앉고 명상한다 자꾸 이럽니다. 성경에는 그 무슨 걸 이야기했어요. 그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면은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이 7 귀신이 들어가죠. 나중에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명상 운동이 아니라 묵상 운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로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가르치면 그렇게 속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여자가 무슨 꼬셨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 앞으로 이성보다도 더한 이상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이, 그 거짓답이 사단에게서 놓은 틀린 것들이 계속 진리인 것처럼 속이는 시대가 온다고 말이에요. 렘넌트 시절에 복음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으면 세상에 지나가는 것에 속지 않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걸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장관을 도와줬잖아요. 장관이 죽을 뻔했는데 꿈 해석해 주는 바람에 살아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면은 내가 너를 빼내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랬는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 술 맡은 장관이 자기는 풀려났는데 나가가지고는 요셉을 잊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원망스럽고. 꿈 해석해줘서 꿈대로 돼서 자기가 나가서 나를 건져내 준다 그러더니 나를 잊었어요. 몇 년을 했습니까? 3년을 잊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뭐 했습니까? 딱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나이 30세 때. 그래서 애굽에서는 공직에 오르려면 나이 30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딱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불러내는데 어떻게 불러냅니까? 그것도 꿈으로. 누가 꿈?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세상에 꿈을 꿨는데 꿈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그게 너무 무시무시해.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들 박사들 다 모아놔가지고 야 내가 꿈을 꿔서 괴로운데 그 꿈이 뭔지 해석해라니까.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닙니까? 임금님 왕이요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석하겠습니다. 몰라 해. 그 힘 가진 자는 그리 합니다. 그러니까 다 모른다 그러니까 다 죽이라. 그때 생각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잊고 있다가 왜 그때 생각나게 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작품이에요. 만약에 장관이 나가가지고 요셉의 왕에게 건의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나오게 됐냐? 아, 내가 꿈을 꿨는데 요셉이라는 자가 해석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좀 건져내라. 이러면. 그럼 요셉은 풀려났으면 또 어디로 가요? 또 보디발 밑에 종살이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절대자 왕이 꿈을 꾸고 해결 못할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 딱 맞춰가지고 요셉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고 일어서는 게 다 주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에요. 잊어버린 그것도 하나님의. 그래서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너긋해야 돼요. 그래서 누리면서 기다리는 말이 그 말이에요. 누림이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누리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는 자는 기다려집니다. 언제? 하나님의 정확한 때내 알고. 그래서 총리 앞에 서서 누굴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선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요 세계 경영하게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왕이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권력자가 못 봤다 그러면 못 본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예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인생 전체를 영원한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거 알고 이걸 봐야 돼요. 만나는 거, 사건, 미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는 일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난리치고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러고는 반드시 절대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딱 그걸 이루신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3가지 약속했잖아요.
그게 아담에게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처음 해주던 그 축복 그대로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뭡니까? 자손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라. 땅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다 다스리게 하라 그래요. 통치권, 왕이 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똑같은 거 줬단 말이에요. 땅, 자손, 왕. 요셉이 보십시오. 세계의 왕은 따로 있지만 그 왕이 말하잖아요. 내 저 자리 위에는, 내 옷 보좌 위에는 다 이건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 실제 왕은 누구예요? 실제 주권자는 요셉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뭡니까? 요셉의 손을 통해서 출애굽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숫자 불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땅을 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천하를 경영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해야 합니다. 그 축복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라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그 언약 성취하는 게 논다니까요. 땅 없던 백성을 하여금 땅 차지해가지고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땅이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이 세계를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언약 가진 자에게. 그 자손을 뭐예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바다의 모래를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뭐예요? 늘리고 시달리는 자가 아니라 통치권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자유인으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이 받은 영혼의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영혼 속의 응답을 찾아 누리게 하옵소서. 시간 속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불안해하거나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고 평안하고 여유 있는 복된 삶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